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조명하여 주시고 밝히 비춰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세상 삶는 동안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대로 사는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그 세상 앞에 우리들이 굴복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지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가 회복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용기를 가질 때에 넉넉히 세상을 이길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 따라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 더 이상 상인들은 없다. 더 이상 상인들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구약에 이어서 신약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보았던 그 리듬, 창조의 리듬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고 우리는 또 어떠한 반응과 자세가 있어야 하나를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 저는 신약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밝히 비춰주심으로 두리뭉실하게 느껴졌던 말씀이 내게 멀게만 느껴졌던 말씀들이 아주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첫 시간을 마가복음으로 시작했고 첫 구절부터 이 마가는 어떠한 사람도 아닌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이사야의 시대와 마가의 시대가 동일하다, 유사성이 있다, 이것들을 밝히 드러내면서 그 이사야가 그 시대에 했던 행동, 간구, 소망 이런 것들이 마가복음에 반향되어 있다, 투영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가복음은 이사야의 시대를 염두하고 이사야가 간구하고 소망했던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비추고 또 그것대로 이해할 때에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사야의 소원대로 그렇게 암울했던 시대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주여 하늘을 찢고 이 땅에 강림하소서 그리고 회복시키소서, 이러한 기도와 맞물려서 결국 아까도 계속 이 서론에서도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 구약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의 소망, 이사야의 간구, 하늘을 찢고 이 땅에 강림하소서라는 기도의 소망이 예수님의 시대에는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을 찢고 내려오시는 모습으로 실제적으로 구체화됐다. 세례를 받고 오시는 예수님의 머리 위로 하늘이 찢어지고 이사야의 기도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삶으로 더 구체화되었다. 그래서 하늘이 찢어짐을 통하여 사자가 앞서 보내졌고 길을 예비하시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그 신약에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실제로 오늘 2023년을 사는 우리의 삶에도 아주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님의 실제가 우리의 삶에 충분히 보여질 것이다. 마가복음은 그것을 소망하며 살라라는 이야기로 읽혀져야 마가복음의 모든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마가복음은 심판과 회복의 이야기다.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내용도 결국 심판이에요. 예레미야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용했듯이 결국 그 사람을 낚는 어부는 심판의 사냥꾼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로 데려다 놓고 전도하고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예레미야서가 밝히 보여주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는 심판을 받을 사람들을 사냥하는 사람들이에요. 심판의 대리자들이에요. 심판을 면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이요, 사랑하는 나의 친척들이요, 심판을 면해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라라는 그러한 사명, 우리들의 사명으로 읽어야 함을 아울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심판의 내용과 또다시 연결되어서 소위 성전 청결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지금 심판의 내용, 다음 주는 회복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오늘 심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우리가 그 마가복음에 나타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의 폭주죠. 폭주. 네, 이거는 아주 우리의 이 마가복음이나 우리의 번역이 엄청 나이스하게 되어 있지만 이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은 굉장히 폭력배, 무례배와 같은 아주 험한 분노에 찬 행동들이었습니다. 사람들끼리 나눈 구역을 끊으시고요, 그 줄을 끊으셨고 상을 엎으셨고 아주 험한 말까지 했다라고 원문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행동들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성전에 목사님 성전이니까 그러셨을 수 있죠. 당연하죠. 우리 교회에 여기 와가지고 누가 뭔가를 매매하고 있다면 저도 화를 냈을 때 예수님도 그러셨겠죠. 맞죠. 근데 여러분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시대의 예배, 제사의 방식을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합리적인 거예요. 제물을 끌고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흠이 있는 것 받지 않으신다고 했거든요. 끌고 오면서 흠이 생길 수도 있고요. 수십 마리씩 끌고 와가지고 그것들을 드릴 때 그것이 얼마나 온전하게 그 먼 곳에서 가까우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올라오면서 얼마나 많이 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는 길에 가족들과 오다 보면 쓸 것도 많고 잔돈이 없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준비된 상인들이 흠 없는 것들을 준다면, 잔돈을 바꿔줄 수 있다면 엄청나게 합리적이고 좋은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어쩌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이잖아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이 후자에 조금 더 합리적이고 조금 더 편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과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읽은 것과 너무 유사하죠. 예수님은 구약을 엄청 밝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관건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거든요.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에 있어요? 만민에 있어요?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다예요? 만민이에요? 만민입니다.
이사야서 오늘 56장 8절에 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신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 구분되어 있는 민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사람, 멀리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들을 모으고 또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은다는 거예요. 쫓겨난 자를 모으시고 내가 이미 모은 자들 속보다 더 모은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싶으신 사건입니다. 정해진 사람 외에도 모든 민족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하러 모이는 그러한 상황이 그려지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대 아니면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여기에서 나온다. 기도하는 곳, 만민이,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주류의 사람이 아니라 소외당한 저 사람도, 이방인들도, 쫓겨난 사람들도 그곳에 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방점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분노는요, 모든 민족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들, 그것들을 비판하는 것이요, 자기들만 옳다고, 나만 구원받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자기 이름 위에 무언가를 쌓는, 자기의 그룹 위에 무언가를 쌓는, 자기의 어떤 것 위에 무엇을 쌓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구약으로 따져보면 용사들이죠. 용사들을 비판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그럼 우리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성전의 조감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 성전이고 가운데 지성소가 저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저 바깥쪽 조그만 저기는 여인들의 뜰이에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바깥쪽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거예요. 이제 앞에 그 가운데 있는 걸 좀 구체적으로 갖고 온 거예요. 저 앞에는 성소, 지성소, 이거 헤롯 성전인데, 밖에는 이제 그 안쪽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간 사람 구분되어 있어요. 여인들은 바깥에서, 아니에요. 그 아까 거 주세요. 네, 이건 여인들이 이쪽에서 예배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장사치들이, 상인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에서 장사를 하고 여기에서 매매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꼴배기 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밀려났어요. 어디로 밀려났을까요? 이방인의 뜰로 밀려난. 이제 저 넓고 저 넓은 곳에서 이제 매매해도 된다라고 누군가가 허용했겠죠. 실제로도 역사의 기록에 보면 저 바깥쪽에서 이 매매를 했던 그 글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 이방인의 뜰로 매매하는 자들이 나갔죠. 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그 시대에 그곳에 살았던 이방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여행 중인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여인들의 뜰까지 들어와서 매매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분주함에서 이들이, 상인들이 쫓겨나는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인 거죠. 그래서 장사치들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까지 나오니까 누구의 예배와 누구의 경배가 방해가 될까요? 이방인들의 경배가 방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예배하기로 약속된 이방인들의 예배가 지장을 받게 된 거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 공간이 부족하거나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분노하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상들을, 줄을 끊고 상들을 엎으시고 상인들을 내쫓으시는 아주 살벌하신 행동들을 하신 겁니다. 왜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왜요? 모든 민족이 기도하러 와야 되거든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뵙기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예수님은 이것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엄청 꾸짖으셨어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이방인들조차도 너희들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천하게 여기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방인들이 예배하러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 그러한 생각, 그러한 행동들을 엄청 꾸짖으시고 그걸 강도의 소굴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거칠게 꾸짖으셨죠. 이 말은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 저는 오늘 본문을 그걸 상인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성전에서 사고 파는 자들,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들, 바로 상인들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현실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구약에 무엇을 드러내는가를 계속 인용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7장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강도의 소굴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뜬금없이 예수님 막 창조하시는 단어가 아니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전에서 사고 팔고 그것들을 이방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을 막는 사람들에게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이 상인들아, 너희들은 내쫓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집에 들어와서,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선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집에 들어와서 너희들만 구원받았다고 지금 막 으스대고 있지. 그런데 7장 6절에 보면요,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있어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6절에 야, 너희들 으스대고 있잖아. 너희들만 구원받은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방인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면 그것 또한 너희들도 상인이고 너희들도 장사치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3절, 요게 이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이거예요. 아주 유명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이거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말씀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마가복음 11장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뭐야? 너희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면 때가 아니면 열매가 안 낳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어.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을 막았어. 말라 죽게 될 거야. 경고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예레미야 8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아니면 나의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용사들처럼 아니면 어떤 성전의 주류인 것처럼 으스대고 있었다면, 으스대고 있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실 겁니다. 그것이 2023년에도 분명히 벌어질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의 속으로,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 우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 옛날 시대에 하나의 아주 30살의 아주 혈기왕성한 청년이 이 성전을 막 뒤집어 엎으면서 하는 행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2023년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삶에도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강도의 소굴이 있다면, 우리만 으스대고 있다면, 우리만 쌓고 있다면, 우리만 온전하다 말하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의 줄을 끊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내쫓으실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기준으로 무엇을 안고 무엇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사는 것입니다. 이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직장에, 사업에, 인간관계에 강도의 소굴은 없는지를 오늘 되돌아보시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것만 맞다고, 내가 대접받아야 된다. 우리 연휴 되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나만 대접받아야 된다고, 내 거 맞다고. 마지막 시대에
때를 잊지 못하고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만 찾아 돌아다니면서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등을 업신여기며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업신여기지 않아요, 목사님? 그렇더라도 무시하고 살진 않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없는 존재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을 때가 아님에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에 책망하고 저주하셨던 것처럼, 추석 명절에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 명절의 즐거운 시기에 이런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이 심판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그들만 강도의 소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강도의 소굴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용사들처럼 내 것만 취하고 이기적이고 더 낮은 자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그것만 맞다 여기고 그저 그렇게 넘어갈 때에, 모른 척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상을 엎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경고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은 선포하세요. 스가랴서 14장 21절, 우리 이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21절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고기를 삼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만군의 주의 집에는 더 이상 매매하고 사고 파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 시대에 오셔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더 이상 상인들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너희들의 삶에 상인들이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주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상인들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박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민족이 예배하는 날을 꿈꾸며 함께 예배하는 날을 그리며 살 때에 비로소 성전은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원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성전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뭔가 술 먹지 않고 이런 것을 더럽히지 않는 것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 더 근본적인 성전으로 살아라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를 기억하고 그 만민을 내 삶으로 끌고 오는 것,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나의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것, 적었다고 안 가지는 거 아니라 많이 가졌다고 다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다 가진다면, 더 많아진다면 더 그렇게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천만에요. 저도 그러한 삶을 살지만 제가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적을 때 더 많은 것 줄 수 있습니다. 더 적은 건 나눠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가난하니까. 근데 내가 더 가지기 시작하니까 더 많은 것을 줄 수 없을 때 돌아서야 된다는 이 말씀 기억해야 되네요. 만민이 나의 삶에 깃들어 있는 삶, 내 것만 쌓지 않는 삶이 오늘 이 마가복음 성전 청결 사건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말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그 성전에서 자기들 것만 요구했던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거, 말라질 거야.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살펴보시는 오늘 귀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에 우리 모여 앉아서 용사들 얘기하지 말고요. 뭐 가졌니? 뭐 더 얻었니? 뭐 더 지금 얻으려고 하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모여 앉아서 쌓는 것 자랑하지 말고 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혹은 내가 그들을 향하여 나의 삶이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깃들여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오늘 이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에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더 이상 상인들은 없다, 상인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삶에 상인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시는 혹은 천명하시는 그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더욱 소외된 자들과 예배하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낮은 곳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오늘 이 주일, 그리고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의 청결의 사건은 그때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시고 언제든지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내 안에 상인들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시는 오늘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라버리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강도의 소굴이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상을 엎으시고 분노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상인들이 없도록 우리들의 삶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 때에 더 낮은 자들을 우리의 삶에 깃들며 사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